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서 2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안전지대로 돌아가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노업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사울의 눈을 피하여 도망가는 중에 너무 급하니까 블레셋에 들어갔습니다. 블레셋에 가서 가드 왕에게 불려가는 거기서 미친 채까지 하면서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봤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급하니까 아둘람 굴로 숨었지만 그것도 본 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본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이후에 보면은요 23장 1절로 가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취하더이다. 블레셋이 그일라에 있는 유대인들을 건드렸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거기 있는 타작마당을 취했다는 말은 가을거지해 놓은 것들을 다 가져갔다. 23장 2절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 어렵다는 이야기잖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가라 했죠.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렇게 한번 응답받았는데 사람들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이렇게 우리 군사 갖고 가면 힘듭니다. 이런 표현이겠죠. 그렇게 했더니 다시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하십니다. 그럼 가야 되는 거죠. 5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했더라. 이제 이런 좋은 소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겠죠. 알고 봤더니 하나님과 다윗과 함께하는 것 같더라. 지금 다윗이 왕이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이미 사울이 왕 되었고 사울이 주권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다 사울 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사울이 살았는데 다윗을 왕으로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상서 끝에 가면 기브아 산에서 전쟁을 하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사울과 사울의 사부자가 다 죽거든요. 죽고 난 뒤에 그제서야 이제 지파들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고 왕이 됐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한동안 한 지파의 왕처럼 이렇게 가다가 왕이 되거든요. 우호국절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오늘 읽어도 우리 본문의 말씀에 갓 선지자의 말대로 다윗이 본 땅으로 돌아가라 하는 그게 돌아가야만 되는 거죠.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보면은 6절부터 22장 6절부터 22장 마지막 절까지 23절까지 안에 있는 이야기는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블레셋에서 본 땅으로 돌아가고 하는 그일라를 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을 때 지난 시간에 도움받았던 노업 제사장의 가문이 사울 왕이 그걸 알게 됩니다. 다윗을 도와줘서 먹을 것과 칼을 줬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6절에 봅니다. 22장 6절에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밥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았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설파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고 푸념처럼 이야기했더니 도핵이 알려바칩니다. 지난번에 노업제사장에게 다윗이 도착했을 때 먹을 것을 구하는 중에 그때에 도액이 그곳에 그 장소에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다윗이 그걸 봤다는 겁니다.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에 와서 아이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의 골리앗 칼도 주더이다. 자, 이 일이 도액을 통해서 사울에게 보고되니까 사울이 화가 나죠.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유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업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의 아들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이거는 티집 잡는 거죠. 노업제사는 이렇게 한 적도 없고 그냥 당신의 사위가 왔길라 내가 대접해가 보낸 것 뿐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울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 같은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도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그거 다 아는 건데 가니까 이런 이야기 하면은 더 화가 나는 거다 사울이. 그건 자 사울의 인간됨으로 본다면은 당연히 그렇지 우리 사위가 잘하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안에 부리시는 악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못 하는 겁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다. 원컨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들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도와준 것뿐인데 오해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게 된다. 죽일 일이 전혀 없는데도 티집을 잡고 그걸 죽이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17절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라. 그들이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했다 하죠. 이게 정상적이죠. 정확하게 뭐가 잘못됐는 게 확인되면 그건 또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제사장을 죽이기는 종교나라잖아요. 싫은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을 죽이라니까 도액은 에돔 사람이니까 뭐 이거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이래 살아는 저래 살아는 상관없죠.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셰마포 에봇을 입은 자 이 도대체 몇 명입니까? 85명을 죽였답니다. 100여 명 되는 제사장을 단숨에 일족을 완전 싹 다 죽였으니 제사장들의 성읍 노업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다 쳤더라.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다. 저는 이 아비아달 제사장 중에 아비아달 한 사람이 남고 노업에 있던 제사장의 집안 중에 한 사람이 남고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그 다윗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가슴이 찢어지죠. 다윗의 어떤 신앙관으로 봤을 때 자기를 도와준 제사장이 아무런 그 계산도 없이 도와준 건데 뭐 사울을 반대한다 도와준다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런 거 없이 했는데 그걸 갖다가 칼로 죽였다 하니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살아서 자기한테 이제 알려주는 거잖아요. 아비아달이. 성경적으로 이제 쭉 내려가는 제사장을 보면은요. 엘리 제사장 때부터 이게 사무엘 상서니까 엘리 제사장 때부터 비느하스, 이가봇, 아히멜렉 지금 됐고요. 그 다음에 사독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사독으로 넘어가도 신약 끝까지 내려가면은 왕실과부터 같이 함께 일했던 제사장들이죠. 그러니까 사두개파가 있잖아요. 그게 사독가이, 사두개파 하는 이 사람들이 그 가문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아비아달이 계속 잘 나갔느냐? 아비아달이 나갔으면 사독으로 안 바뀌었죠. 사독 제사장으로 안 바뀌는데 이게 이제 바뀌는 순서를 보면은요. 열왕기상서 1장 5절에 보면은요. 다윗의 아들들이 두 번이나 걸쳐서 왕에게 대적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첫 번째 왕에게 칼을 들이댄 아들이 압살롬이죠. 압살롬이가 한번 그랬고 그리고 두 번째 그 아들이 1장 5절에 그때의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으니 그는 압살롬의 다음 난자와 함께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자기가 장자가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다리면 그냥 대를 이어서 차자가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깝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7절에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 이게 다윗의 생질입니다. 누나의 아들인데 군대 장관이었던 이게 쿠데타에 가담합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에 나오죠. 이 아비아달이 노업 제사장의 아들 중에 하나 살아남은 것을 다윗이 오히려 챙겨준 거죠. 자기를 도와주다가 집안 전체가, 제사장 집안 전체가 다 죽었고 하나 남았으니 이거를 데리고 가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은 사무엘상서 22장 20절 아이돔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면서, 그 사람이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하면서 실행하지 못하게 그냥 지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지나가서 아무 일이 안 생기면 잊어버리는데 이 일이 벌어지면 이게 생각이 나죠.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인 것이 나의 탓이로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겠다. 똑같이 도망자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왕위에 올라가게 되면은 왕과 함께 나누는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끝까지 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아도니아가 난을 일으킬 때 다윗이 늙은 것처럼 보이니까 자기도 젊은 왕을 섬기면서 조금 더 길게 왕실에서 일하는 제사장으로 일하려고 생각을 바꾸다가 고향으로 쫓겨나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왕실에 제사장 가문은 사독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독은 가담 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여기 다윗이 이렇게 노업 제사장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게 다윗의 기도가 시편의 절반 정도가 다윗의 시편인데 시편 12편에 보면은요, 그 노업 제사장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인데요. 12편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우리가 보면은 또 의인이 단명하는 것 같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말하여 아참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두 마음, 그게 갈라진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한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참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려 하미로다. 성경은 함부로 말하지 말라 하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기 오늘 우리 블레셋 가도왕 앞에 갔다가 선자를 통해서 거일라로 가라 하고 안전한 지대로 보내주죠. 여호와의 말씀을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이야기죠. 뭐 반대로.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시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 뛰어논다.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득세하면은 이런 말입니다. 다윗은 이제 판세를 읽은 거죠. 정치적 판세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이 이러니 이거 딴 데 가면 호소할 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노업 제사장이 죽었다는 소식을,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잖아.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문이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문을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잖아요. 기도 속에 자기 주변에 지금 환경이 어떻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해 바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23장 6절로 내려가면은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그러면 이제 다윗도 하나님께 이제 물을 수 있죠. 제사하면서 물을 수 있고 학가요 막가요 이런 것도 되고 이제 좋아졌습니다. 이제 7절에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그 길에 다윗은 그일라를 치는 블레셋을 치고 거기다가 도착했는데 사울은 사위를 잡으려고 여기 도착하는 겁니다. 방향이 전혀 다른 겁니다. 그게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구의 쓰임을 받고 있는가,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이거를 보면 이제 간단해지죠. 그러니까 부르시는 악신의 도움을 받고 이끌림을 받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다윗이 미워지고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 사울왕도 그렇게 보는 거죠. 제사장도 물론 그래 봤고,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거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11절 거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게 11절 후미에 원컨대 주의 종에게 알려주옵소서 이렇게 물었더니 응답입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시니라. 다윗이 그의 사람 600명가량을 일어나 거일라에서 떠나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거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거쳤다. 미리 알고 방어하고 피하고 떠나버리니까 거기 칠 필요 없잖아요. 안 그러면 거일라를 치야지 다윗이 그 속에 있으니까 죽인단 말이죠. 14절에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 있고 또 시입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 한쪽에는 하나님이 돕고 한쪽에는 마귀가 도우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우세하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사울의 압정이죠. 사울이 이제 미쳐서 정치를 하고 있으니 거기에 함께 하지 못하겠다 하는 야당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도 우리가 뭐 정치를 아무리 잘해도 반대하는 사람이 계속 반대하니까. 그러면 오늘 이것도 우리 본문에 보면은요, 22장 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게 되는데 그의 형제와 아비와 온 집이 듣고 거리로 내려가서 거기에 이르렀고, 자, 불안하죠. 다윗의 형제들도 이제 불안하죠. 다윗이 왕에게 지금 쫓기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또 환난 당한 자, 모든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사울 왕실의 정적들입니다. 그게 생각은 있는 사람들이고,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글 깨나 쓸 수 있고 지혜가 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왕실을 향하여 정적이 되니까 다윗에게 들어붙어야지 진짜 살만하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가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래저래 모인 사람이 그때 당시에 이미 400에다가 여기 오니까 벌써 한 600대였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울이 자꾸 미쳐 날뛰면 날뛸수록 다윗의 군대가 자꾸 튼튼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은 사울의 군대는 정상시킨 모병으로 인해서 군인이 만들어져 있고 다윗의 군대는 한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더 세죠, 군대가. 이렇게 됩니다. 때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5절에 보면은요, 23장 15절부터 18절까지 있는 이야기는 요나단이 이제 속내를 못 내놓잖아,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나도 있어. 이렇게 뭐 하잖아. 뭐 하는데 요나단이 이제 다윗과 멀리서 저 안에 사울의 눈에는 안 보이게 하지만 요나단이 짐작하기를 저 안에 다윗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시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먼 발치에서 그렇게 요나단이 바른 말을 해주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다윗이 굉장히 용기가 되죠. 어려울 때인데.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시입 사람이 또 가만히 있나? 또 고발하죠. 사울 왕실에 왔다 다윗이 하면서 고발하면은 그 뭐 좀 주겠죠. 그때 시입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알려줬습니다. 20절 중간에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고 협조합니다. 21절에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복은 무슨 복? 그러니까 이런 이제 미사구어에 믿음 있는 척하는 그 믿음에 사람이 속아 넘어가는데, 그래 이번에 성경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여기서 맹렬하게 분명하게 갈라지는 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신이 들어가 있는 정상적인 기독교인, 그러지 않는 기독교인. 그러면은 악신이 들어가 있는 기독교인도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독교인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표시가 안 나요. 그리고 살면서 그런 사람들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 곳과 가지 못할 것을 구별하는 거 참 좋은 거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가지 못할 곳에 보내고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곳에 가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은요, 당연히 가서 일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맡기시는 곳에 왜 갑니까? 안 가야 되죠. 그런 하나님의 뜻을 평소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훈련되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고 마음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22절 중간에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 숨어 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23절 중간에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그를 찾아내리라 하면서 24절에 중간에 다윗이 그의 사람들과 광야 남쪽 마은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이 그 사람들을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알리며 다윗은 늘 선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있죠. 이렇게 26절 중간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합니다. 그게 주변에 전부 다 정적들이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하는 애통하는 자, 한 맺힌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만 동행하고 함께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난 뒤 27절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탈하이다. 그렇게 본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사위 잡아 죽이려고 따라다니고 있는 사울 왕이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거 누가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블레셋이 유다를 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겠죠, 하나님께서. 그러니 이제 다윗 쫓는 것을 그만하고 또다시 돌아가서 블레셋과 전쟁해야 됩니다. 사울은. 이에 사울이 다윗 뒷쫓기를 거치고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그러면 다시 우리는 이제 26절 끝에서 전령들이 와서 이 일을 전해주는 것이 요게 이제 삽입구가 돼요. 대칭 구조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 끝에서 29절로 넘어갔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 엔게디옷으로 머물고 있었고 대치하고 있었고 근데 가만 보니까 슬금슬금 다시 돌아가는 거야. 왜 돌아가는가 봤더니 그 잃는 사람들이 이거 궁금해 하잖아요. 근데 27절과 28절 안에는 사울 진영에서 본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파발마고 왔는데 보니까 블레셋이 지금 공격한다. 어이구 큰일 났다. 돌아가자 하고 돌아가는 이유를 설명해요. 갑자기 왜 돌아가나 말이에요. 성경이 이런 것들을 대칭 구조로 기록해놨다. 이때 이제 사울이 끝까지 쫄아올 때 이럴 때 시편 17편, 22편 이런 시편들이 그때 당시에 밤을 지새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윗이 기록한 그 시편들이 17편이나 22편 같은 이런 시편들이 이 당시에 기록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지금 오늘 우리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다윗과 사울의 진이 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은혜를 주고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겉으로는 봤을 때 기독교인 같은데 부리시는 악신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피하여 가라 하면 가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이리로 가 하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면 이걸 같이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안전지대로 가라 하면 안전지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자존심 상한다고 안 가고 버티고 이러면 힘든 일이 생겨요. 이런 것들처럼 하나님께서 안전지대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거기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멋대로 가서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곳에 가가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도울 수는 있지만 안 도와요.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도와줄 수가 없는 거라. 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대로 믿고 또 순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 아침에 다윗에게 안전지대로 돌아가라 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갈 곳과 가지 못할 것을 알게 하시고 안전지대로 가라 하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